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도움이시며 인도자이십니다.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심으로 새로운 회복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배신자에서 사랑받는 자로, 배신자에서 사랑받는 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것은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부활 이후에 몇 번째 만남이었는가 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쉽지 않은 것이 학자들마다 예수님의 행적을 파악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의 이 장면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누가복음 24장의 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미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부활하셨고 심지어 베드로 자신에게 나타나시기까지 하셨는데 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서 누구보다 친근하게 기쁨을 나누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과의 지난 3년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배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 확신과 자신감에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그분 앞에서 자신의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며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더 확신 있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의 눈은 스스로에 대한 자기 확신으로 빛났을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진심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자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말대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그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계기로 그의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 것이었는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 문을 통과하는데 문을 지키는 여종이 갑자기 물어봅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닌가?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며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날이 추워서 앞마당에 모닥불이 피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떨리는 마음을 내서 진정시키며 그 옆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닌가? 베드로는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입술을 꽉 깨물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조금 후에 그의 곁에 있던 사람이 확신하며 다시 말합니다. 당신의 말투를 보니 갈릴리 사람이 분명한데 확실히 예수와 한패가 아닌가? 결국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크게 소리치며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런 맹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너무나 절묘하게 닭의 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그 순간에 그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너무나 부끄럽고 슬퍼서 밖으로 나가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그날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는가를 스스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자신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동원을 해야 했으니 이 얼마나 슬프고 또 아이러니한 형국입니까? 베드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깨달았고 그의 마음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미 한 번 이상 그를 찾아오셨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찾아온 예수님이 너무나 반가워서 누구보다 먼저 물속에 뛰어들어 물가로 헤엄쳐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손수 준비하신 식사를 함께 먹으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하필 그들이 앉아있는 배경이 모닥불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바로 그날이 그 모닥불과 함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겹치며 다가왔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식사 중에 갑자기 벼락처럼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서 먹던 음식이 완전히 체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일부러 그랬을 것입니다. 최대한 인상을 찌푸리면서 경멸하는 표정으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너는 뭐냐? 그렇게 목숨까지 걸겠다고 말해놓고서는 아니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해. 너가 정말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혀를 끌끌 차면서 노골적으로 비웃는 것입니다. 거 봐라 베드로야, 내가 뭐라고 그랬니? 지금 너의 꼴을 봐라. 우리 중에 그 누가 예수님의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차마 좋은 말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모닥불에 몸이 녹았을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이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를 부르셨던 그의 원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그 따뜻한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라는 맥락이 일반적인 경우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연인 사이에 자주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나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인간은 한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굳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2번째도 3번째도 동일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물어보니 베드로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은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잘 어울릴 만한 질문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에게 어울릴 만한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베드로야, 다시 한 번 기회가 온다면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감히 다음 기회를 생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과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는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의 결단과 노력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공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그의 말처럼 내가 결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마음에 쏙 들 수 있고 주님 앞에서 당당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그 호언장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겉으로 나타난 그 결과로 판단하자면 그는 제자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스승을 부인한 그 제자를 어찌 제자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누구 하나 베드로를 위로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들도 베드로를 무시했을 것이고 베드로 자신도 수치심 속에서 모든 자신감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이전에 하던 일이나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그가 주님을 배반했던 횟수만큼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면서 자꾸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목적은 2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지금 베드로의 머리와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라는 그 생각을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질문하시면서 그의 내면을 새롭게 환기시키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마음의 한구석에 짓눌려서 거의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사랑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사랑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그 거리를 뛰어넘어서 바로 곁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는 전혀 다른 시간의 흐름을 경험합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마치 5분처럼 시간이 흐르고, 아침에 만났는데 어느새 저녁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도 그 사람과 더 하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싸워도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다시 보고 싶다고 말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비하고도 강력한 힘이며,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며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음악과 문학과 대중예술들은 그 완전한 사랑을 꿈꾸며 노래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조건 없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 그런 사랑을 모두가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완벽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조건을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학력이 높고 재능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메고 좋은 신발을 신은,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쉽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앞으로 그 사람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는 꽤 괜찮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서는 우리는 사랑을 실천했다고 종종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정말 놀라운 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순수한 사랑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서 처절하게 자신을 배신한 제자, 3번씩이나 철저하게 모른다고 부인했던 바로 그 사람,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해서 주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사랑의 목소리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성경의 큰 그림에서 주목할 것은 외적인 결과라는 관점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명을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베드로처럼 그 계명을 다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을 정직하게 보면 차마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폭력과 살인과 우상숭배와 탐욕과 교묘한 거짓 신앙들이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까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참혹한 배신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새로운 신약의 시대의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영혼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힘으로 그분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성경의 큰 그림 속에서 베드로의 실패와 예수님의 질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주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겉모습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너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그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연속해서 들으면서 아마도 그의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큰 충격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렸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도움과 열심으로 잊혀졌던 그 모든 기억과 사랑이 기억나는 것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그를 뒤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수치심으로 다 잊어버렸던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불꽃이 조금씩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적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요즘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행복하지만 힘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두 아들이 저에게 쉴 새 없이 말을 시킨다는 겁니다.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이지만 문제는 아내와 제대로 대화를 나누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아이들이 말을 끊고 참견하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저의 집중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저의 집중력을 흩어지게 만드는 외부의 요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감각도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심리적인 혹은 영적인 잡음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건으로 평가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내가 이룬 결과를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그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가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대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오그라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찮은 사람이라고 비참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불안정한 심리적인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번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하찮은 존재로 바라보신다고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영적인 판단이 심각하게 흐려질 때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집중해야 합니다. C.S. 로이스는 그의 책 영광의 무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은 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웅적인 행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혹은 우리가 대단해서 혹은 우리가 엄청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유일한 이유가 되셔서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과 관련해서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를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이미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심지어 베드로가 실패하기도 전에 그의 완전한 회복과 그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과 그분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중보기도와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 빠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완벽하게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집중하면서,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새롭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들 때에만이 나의 수준의 절망에서, 낙심한 실패자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는 사랑받는 자로서 새롭게 태어나고 진정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그분 안에서 영원한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오직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란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을 예고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을 것을,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두렵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공포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스럼 없이 그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과 그의 길을 예고하시면서 다시 결심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를 확인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양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깊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삶의 원동력인가입니다. 무엇이 삶의 원동력인가? 가장 극단적인 분들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월급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아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의 사랑을 확인하신 이후에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원동력은, 그리고 죽음의 길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원동력은 베드로의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몇 분의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함께 하였는데 그분들이 헤어지기 전에 저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바쁘실 텐데 저에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행동과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게 했을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제 자신이 교회를 섬기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결론은 저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주님의 양을 돌보고 먹인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과 내가 얻는 이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살피고 돕는 것이라고 평소에도 생각해왔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마도 그런 저의 생각과 원동력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와닿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세상이 그런 것처럼 똑같이 여러 조건을 따져서 사람을 대할 것입니다. 제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목회를 할 것입니다. 제가 얻는 것이 없다면 목회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용하는 시간과 돈이 한없이 아까울 뿐일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 중심적인 목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 내면의 동기는 여전히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 그렇게 힘이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교회의 가장 핵심되는 리더인 목사와 장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리더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의 실패와 성공이라는 결과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져야 하는 영적인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계속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얻는 이득 때문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겨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꺼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주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나의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동기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는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모든 조건과 나의 유익을 뛰어넘어 영혼을 섬기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의 온 힘을 다하여 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브론 교회가 이미 참 좋은 교회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더 섬긴다면 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흠모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으로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제자로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제자됨이라는 것이 마치 나의 결심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베드로처럼 제자되기를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 때문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기도하셨다는 사실 때문이고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십시오. 우리가 얻는 이득과 조건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바로 이러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수많은 실패의 순간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그 순수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믿음의 장면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실패하여서 넘어지고 다시 돌아올지 못할 것 같았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헤브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조건 없는 사랑 베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순수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으로 주님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교회 모든 성도님도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단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넘어지고 낙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붙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